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그 존재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각각의 시민권이 달라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각각의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민권에는 이 차별도 있고, 또 그 차별에 따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아주 분명한 구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있고요, 그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 신분에 맞는 그 특권과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 의무가 뭐냐면, 그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 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주셨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첫 번째는 의로 칭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르신 거죠. 죄가 없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 관계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단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의 그 놀라운 신비의 그 결합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 선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의 선물을 주셨고 자녀의 선물을 주셨고 또 하나 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그런 이루는 것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게 선물의 능력이에요. 또 자녀로서만 이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필요를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고요. 또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버지가 되셨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자녀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단위를 이루는 걸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선물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의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름의 상, 이 선물을 가지고 너가 의인으로 또는 자녀로 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또는 그 단위를 이루는 하나 되는 그 상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부름을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선물과 선물의 능력을 따라서 각각의 자기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각각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서 사는 것, 그래서 그대로 산 것만큼 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거를 똑같이 준 것이 아니고 그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에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물과 선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고아처럼 또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정말로 어디다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 이게 누구예요? 고아 같은 사람이고요, 과부 같은 사람이고요,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는 거고 나그네에게는 자기가 거할 처소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부름의 상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선물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단위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 이게 욕망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그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땅의 시민권자라고 생각해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 선물의 능력을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권리와 그 특권을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